아니 원래 이게 좀 어려워서 설명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왕 할 때 마땅 잘해서 있습니다. 네,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께서도 나오미와 룻의 룻인데 롯이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좀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잇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최영호 선교사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수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홍주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주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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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먼저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죠. 근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 신앙 가운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 오늘날의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을 하는 일이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일수록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언젠지 모르니 너희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주 재림 때에 깨어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해 천국에 이르지만 깨어 있지 않은 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까? 오늘 이 시간에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깨어 있으라 하셨을까? 왜 깨어 있으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바로 영이 몇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영은 많은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속의 영과 바로 사단의 소속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이 있는 것이 왜 깨어 있으라 했을까? 그것은 영은 반드시 누구를 들어 역사하냐? 사람을 들어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들어 역사하고 사단, 마귀의 영도 누구를 들어 역사하냐?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안에 누가 들어갔다? 사단, 마귀가 들어갔다 했던 것처럼 이 영들은 육을 들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사람을 들어 역사하고 마귀의 영도 사람을 들어 역사하니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깨어 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 가운데 동참해서 결국에 사단이 원하는 어딜 가니까? 지옥에 가게 되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지 못하면 결국에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어디 가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거 맞죠? 아멘. 깨어있어도 되고 안 깨어있어도 되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겠죠. 반드시 깨어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너희들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 정말 육적인 잠 덜 자면 되죠? 안 자면 될까요? 근데 한때는 그런 것을 오해함으로써 결국에 잘 때도 예수님 오실까봐 한복도 입고 권사님들은 주무셨어요. 아, 깨어있으면 안 되니까. 아니,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깨어있으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옷 딱 갖춰 입어서 한복도 입고 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육적인 것으로 깨어있어야 될까? 근데 어떤 누가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육적인 것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분별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무엇을 분별하길 바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단이 함께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할지 알아야지만 깨어있는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분별 못하면 깨어있는 자예요? 안 깨어있는 자예요? 안 깨어있죠. 분별을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깨어있는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분별 못하면 신앙인도 아니죠. 그래요. 이것도 분별 못하면 신앙인도 아니죠. 하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 단순하게 1차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만큼 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가 분별 못하겠습니까? 사단은 엄청나게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시면서 사단의 지혜를 보고 야, 너 지혜 있다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지혜가 있는 사단이 그렇게 단순하게 분별하고 할 수 있게 했을까? 예수님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신앙인들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들이 이것을 1차적으로 분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럼 누구나 다 깨어있죠. 누구나 다 깨어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호락한 존재가 아니죠. 바로 사단도 속이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속이는 역사.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사단도 누구처럼 군대요? 광명한 천사처럼 군대요. 그러면 사단도 속이는 역사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사단의 영이 함께 하는데 사단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있어요. 그 대부분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아예 아니, 정신이. 사단은 다른 자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사단이나는데 사단님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병이죠. 정신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기 위해서는 사단도 광명의 천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속이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함께하는 바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얼굴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얼굴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학위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학위? 아니에요. 학위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데요. 바로 맞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니 1절에 영을 모아라. 다 믿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사단의 영이 있으니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분별을 어떻게 하냐?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단의 거짓 목자는 불경 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뭘 피고 얘기할까요? 성경. 성경을 핍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자는요? 뭐 피고 얘기할까요? 성경. 성경 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사단의 목자도요, 본인이 사단의 목자다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목자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 걸린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목자라 하겠죠. 근데 둘 다 성경으로 피고 얘기하니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별 못하게 만들으셨을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보셔요. 왜 중요한지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별 못하면 사단 목자에 속아서 어디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 바로 여기도 성령께서 역사한다 얘기하는데요. 했어요. 성경 가서 보면.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바로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진 성취를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것을 반드시 뭐 하셔요? 이루셔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언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신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그죠? 하나님 목자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목자는 그 예언과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말 예언을 이뤘네? 하나님의 목자가 맞네? 그 말을 증거하는 목자가 바로 하나님의 목자였구나? 알아보고 하나님의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의 영향께 하는 거짓 목자는 하나님께서 예언과 그 이루어진 성취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단 목자에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 보여주지 않게 되니 이들은 무엇을 말하냐? 예언과 그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것은 바로 비진리예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뭐하다? 비슷하다? 다르다.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각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걸 전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걸 전하는 거죠. 다르다 했으니. 이게 바로 비진리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예언과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하는 목자는 하나님의 목자고 사람의 생각을 증거하는 자는 바로 비진리 거짓 목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어렵게 성취까지 하시냐? 너희들 분별해서 나에게 오라고 성취까지 어렵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이 예언과 성취를 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로 보자면 초림 때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성경을 피고 말했지만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이 구약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에게 보여주셨다 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단의 목자 초림 때 누가 있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목자라 했지만 예언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 사람의 계명을 전하여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었다는 이 예언이 이들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결국에 거짓 목자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누구다? 마귀다. 마귀다. 사단 마귀다. 그러니 그 예언과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하는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 맞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 목자를 알아보고 천국에 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예언과 성취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림을 받는다 했던 것처럼 너희는 깨어 있어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 맞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구약이 아닌 오늘날에는 어떠한 약속이 있는 것이냐? 신약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 무엇이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약 요한계시록의 책도 때가 되면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셔서 그 성취된 것을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한 목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자에게. 그래서 계시록에 약속되기를 22장 8절에 가서 보니 이것들을 다 보고 들은 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고 그 22장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체를 다 증거하는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말,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일이 있어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계시록에 나오는 불은 육적인 불이고 핵폭탄일 겁니다. 그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죠. 왜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했기 때문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은 미사일일 겁니다.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요? 성취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풀어놔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날 마지막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오늘날 신약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이루어진 성취를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의 목자를 알아보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며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기록이 되어 있던 것처럼 이 예언과 성취를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천국에 이르시는 참된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